예, 오늘 말씀 제목은 그 16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워낙 유명하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예, 그래서 제목은 7전 8기예요. 7전 8기. 그리스도인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담력의 소지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존재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신은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존재. 7전8기는 우리가 아무리 쓰러져도 나는 꼭 일어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7전8기라는 말은 쓰러질 것을 다 쓰러지고 나서 일어나는 자, 다 쓰러지고 나서 일어나는 자라는 건 쓰러질 것을 다 쓰러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란 뜻이에요. 쓰러지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란 뜻이에요. 쓰러진 자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도 알 수가 없듯이 쓰러지지 않은 자는 일어설 수 없다. 우리는 매일매일 쓰러지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마지막 그 자리에 서는 자다. 그게 바로 영적인 의미의 7전8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낭만적이고 본받을 만한 7전8기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7전8기인데 말은 어려운 말이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주시는지 오늘 24장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던 말이 다시 나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악인이 누구인가? 악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악인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악인은 선인이 아닌 자가 악인이에요. 선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악인이에요. 그것 자체로 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악. 그래서 관역을 잘못 맞추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늘 관역을 잘못 맞추는 것이 특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세상이 그 어떤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악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편 1편에 이제 악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기 보면 이제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악인은 정확히 반대가 되겠죠.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재미있는 책이다라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고 하면서 뭔가 속으로 성경 구절을 외워놓고 묵상한다는 것이 그게 시편이 이야기하는 묵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이 말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라는 말은 실제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순간 속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묻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즐겁다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서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즐거움은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이 즐거움은 영적 즐거움은 멈출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멈출 수 없는 즐거움. 멈출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즐겁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혼자서 늘 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하는 거야. 그럼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늘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삶과 어떤 식으로든 엮어내는 거. 그게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대입하는 사람, 대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대입하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그래서 이걸 또 다른 한 가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을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한 지적 유희로 생각하면 곤란하고, 그리고 외운 다음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은 하는데 늘 보면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신의 선악과 삶을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또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을 내서 성경을 늘 읽으세요. 외우신 다음에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읊조리세요. 그거는 지금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가 너무 좋은데 그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 내가 정말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것이,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정말 아버지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으로 늘 신중하고 조심하고 잘못되면 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악인은 당연히 그렇게 살지 않죠. 악인은 선악과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한 부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악과의 길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 세상 사람, 그 다음엔 교회 가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선악과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또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는 대놓고 선악과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그런 사람들. 이 교인들도 또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 악인이에요. 악인. 자신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내고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죠. 아버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세요. 라고 하는 차원의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어린 아기의 상태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1편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버지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잘 풀려나가는 거잖아. 아무 문제 없이 일이 다 잘 풀려나가는 것이 형통인데 악인은 형통하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세요. 그걸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가 악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가 악인입니다. 예,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선인인 것이고, 선이 자기 안에 있는 자가 선이에요. 그 선은 아버지밖에 없어. 따라서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는 자만이 선인이고, 아버지가 자기 안에 없는 자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외한 모든 존재는 다 악인인데, 근데 그 악인들이 형통할 거다라고 아버지가 지금 여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형통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서로 형통하겠다고 서로 헐뜯고 죽이고 지배하고 소유하고 싸우고 난리를 떠는 게 이 세상인데, 예? 거기에 요즘에는 또 실업이 엄청 고실업에다 양극화에다가, 예? 이 난리를 떨면서 서로 너 잘났네 나 잘났다고 싸우는 게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럼 아버지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역사 이래로 인간은 모두 악인이었고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예? 사람들은 다 형통을 위해 싸워왔어. 모든 악인들은 형통을 위해 싸워요. 그러면 왜 모든 악인들이 형통하냐? 그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부나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 영적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짜 정말 잘 나가는 형통한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관심도 없어.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예? 인터넷 들어가 보면 돈을 어디다 쓸지를 몰라서 난리를 떠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돼지한테 최고급 여물을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만 꿀꿀거리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형통한 인간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형통하겠다고 그들과 똑같이 형통하고 싶어서, 예? 난리를 떨었는데 안 돼가지고 지질이 궁상 다 떠는데 형통하지 못하니까 머릿속에만 형통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해서 그 세상에서 형통한 놈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그렇지 못한 자기 신세 한탄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일하다 보면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것들로 가득한 사람을 살아가는 놈들. 그게 다 악인의 형통이에요. 악인의 형통. 그걸 부러워하지 말란 이야기는 그걸 따라가지 말란 이야기잖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잘 나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놈들도 따라가지 말고, 그놈들을 바라보지도 말고, 그렇지 않고 현실을 생각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현실의 형통을 위해서 그렇게 온갖 난리를 떨고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형통, 머릿속에만 가득한 그 형통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공간적 의미의 함께 있음을 뜻하겠습니까? 우리의 함께 있음은, 우리의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은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없음을 뜻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우리가 같이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결혼도 같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함께 있고 싶은 생각도 안 들지만,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예. 즐겁지가 않은데? 즐겁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은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즐거운 곳에 가는 게 인간 세상 만사고 인간의 당연한 심리예요. 심리.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고 모든 인간은 악인이다. 그 말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형통을 추구하는 놈들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시록에 보면
그 6장 한번 보세요. 6장. 계시록 6장. 거기 보면 예수님이 7 봉인된 거를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씩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인을 떼면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흰 말이 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둘째 인을 떼면은 붉은 말인데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고, 셋째 인은 검은 말인데 저울을 가졌는데 거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대, 보리석대, 감람류 포도주 해치지 말라는 말 나오고, 넷째 인을 떼면 음부가 나와서, 사망과 음부가 나와서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8절에 정리가 되는 게 나오는데, 정리가 되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것들 넷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말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망은 네 번째야. 그럼 네 번째에 나오는 땅의 짐승들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그게 두 번째인데, 두 번째 말.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이제 계시록 우리가 할 때가 있겠지만, 이 계시록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인의 심판, 그 다음에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대접 심판. 그렇게 해서 6개의 인이 띄면 7번째 인이 뭐가 되는 게 아니라 7번째 인이 바로 6개의 나팔이 되고, 6개의 나팔에서 7번째 나팔이 불면 그 7번째 나팔이 6개의 대접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최후의 심판이 나와요. 거기 음녀하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래서 666 나오고 마지막 심판이 총체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인심판도,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인심판도 마지막 심판이라고 생각해. 마지막 심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최후로 심판하는 것이 이 세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각각 6개씩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첫 번째 6심판이 인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잠언 24장 1절에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말에서 제가 지금 계시록 말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건 그 실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실체. 인간은 모두 악하고, 인간은 모두 그 형통함을 위해서 서로 난리를 떨면서 만들어 놓은 게 인류 역사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 계시록 6장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게 어디는지 제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2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심판이 무엇이 일어날지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7 봉인이 어떻게 떼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7 봉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하나씩 떼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그래서 다 심판인 줄 안단 말이에요. 심판인 줄. 그런데 5번째 인 떼는 걸 보세요.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거기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여기 잘 봐야 돼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왜 아직도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심판을 왜 안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인 떼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끝나고 나서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첫 번째 인은 그래서 인심판은 인심판이 아니야. 인심판이 이제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인봉인 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면 더 확실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딱 뗐는데 그 12절에 보면 거기 이제 달하고 하늘이 막 난리가 나고 막 떠들어서 난리가 나는데 그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통을 쫓았던 모든 존재들, 지금 20장 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악인들, 그 악인들이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제발 좀 가려다오. 왜? 이제 드러나면 자기들이 심판받을 자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여기 나오죠. 진노의 큰 날이 뭐야? 이제 이르렀다는 거야.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지.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심판이 시작될 것이니 곧 심판이 시작될 것이니 누가 능히 서겠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외침이에요. 지금 두려움의 외침. 아직 심판이 시작된 게 아니야. 그래서 여섯 개 인을 띈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띄기 전에 천사들이 전 세계 세상 사방에서 나오는 바람을 잡고 13만 4천을 모으기 전까지는 아직 불지 마라라고 잡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인은 무엇을 뜻하냐면 다니엘서에서 인을 봉하라라고 했는데 그 다니엘이 봉한 인을 띈다라는 건 그 다음에 인류 역사가 즉 성령 시대의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지금 요한 시대, 사도 요한 시대부터 바로 그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그 마지막 한 때, 두 때, 반 때의 그 삶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인간들 삶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네 봉인이에요. 네 봉인. 그래서 넷이야. 세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넷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니체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인류는 오직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남보다 내가 높아지고 모든 존재를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는 검이라고 얘기했지. 예수님이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할 때 그건 이제 권력지향적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 6장 2절의 이 말은 결국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인의 사람들은 나중에 다 죽게 되는데 이들이 죽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세상의 권력을 선택한 거란 말이죠.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선택해서 이건 바로 선악과를 자기 삶의 본질로 삼았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을 하고 세상 선악과를 선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육과 혼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둘째 인을 보면 화평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6장 4절에 땅에서 화평이 제하에게 쥐게 돼요. 모든 인간들이 서로 싸우면서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홉스가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화평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 죽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서로 죽이게 된다라는 말은 근데 서로 죽인 놈들이 누구냐면 그 첫 번째 인에서 악인들을 뜻하는 거고 악인들은 누구냐면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자기들 힘을 얻기 위해서 자연 상태의 존재인 동물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6장 4절에 나오는 것은 지금 6장 8절에 땅의 짐승들이에요. 땅의 짐승들. 그 짐승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야. 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죽이는 건 그냥 전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전쟁이 아니라 무한 경쟁을 통해서 돈으로 죽이고, 에? 가진 방식을 통해서 죽이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또 종국적으로 말하면 뭐야? 서로가 서로를 지옥으로 끌어간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셋째 이는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 이거는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인데 밀 한 대 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경제 파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 파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경제가 망가지는 것도 포함되지만 결국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세상에 실질적인 의미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그것은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그것조차도 자신들이 형통을 위해서 먹고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려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극단적인 실업과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결국 사망이 늘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늘 함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삶의 모습이야. 인간의 삶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인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아버지 솔로몬에게 분별하시고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오른쪽 십자가의 죄인과 왼쪽과 아버지 이제 심판에서 생명을 아는 여성과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여성 사이에 분명하게 구분을 해 주십시오. 이제 결론을 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인 놈들, 나쁜 놈들에게 복수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공의를 실현해 달라.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 24장에만 봐도 나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내가 그걸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계시록의 말이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시록 6장을 보여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잠언 24장 1절에 나와 있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말 속에 무슨 말이 있냐면 모든 인간은 악인이고 모든 인간은 악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서 살고 그 권력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난리를 떨고 형통함을 위해서 사니까 치고받고 난리를 떨면서 살지만 결국은 다 피폐해지고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죽는 그 죽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삶이다. 그런데 너 부러워할래? 이거예요. 그게 부러워요? 알면 안 부러워.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굉장히 잘 나가는 무슨 잡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부자들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거는 스님들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이 인간성이 좋은 분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포함된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것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 속에는 네가 정말 악인의 형통함의 본질을 진정 안다면 너는 부러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부러워할 수 없다. 근데 너는 부러워한다?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너 부러워하면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는 뜻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이 아니라 아직 네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당연히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게 되죠. 그건 뭐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향성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거꾸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을 느낀다니까 우리는